오늘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지난 13장에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외할아버지 구술 왕에게로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3년간 머물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떠난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그를 데려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단순한 가출한 사람이 아니라 살인자였기 때문이죠. 율법대로 하면 그를 처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과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공의 사이에 이리저리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에는 군대 장관 요압이 개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대 장관 요압이 직접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시죠 라고 말하지 않고 드고아의 한 여인을 사주하여 비유로 다윗을 설득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드고아의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강교한 여인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녀는 다윗 왕에게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사용한 비유의 방법을 흉내내어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하느냐? 저는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들에서 다투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친족들이 그 살아남은 아들마저 죽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남은 아들마저 죽이면 저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사정을 호소한 것이죠. 다윗은 기쁜 동정심에 휩싸여 내가 그 아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신의 진짜 의도를 밝혀요. 자신이 비유로 든 것은 사실 압살롬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쫓겨난 자를 다시 부르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이라도 다시 담으실 수 있으시기에 내쫓긴 자도 다시 되찾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맞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든 비유는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을 빗대어 비유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든 비유 이야기에서 두 아들이 들에서 다투다가 한 아들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었어요. 그럴 경우 율법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살인은 달랐던 거예요. 압살롬은 무려 2년을 준비하여 잔치 자리에서 형을 초대해 계획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은 이 경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인의 비유와 압살롬의 상황은 달랐던 거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전혀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켰기에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었죠.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회개의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그는 분노를 전혀 삭히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또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일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그는 여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압살롬은 여인이 든 비유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형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왕과의 화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애매모호한 태도라도 압살롬을 불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 이 모든 것을 대충 넘기게 됩니다. 다윗은 드고아의 여인의 계책을 결국 알아채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여인은 인정하여 실토했고 다윗은 요압의 청을 못 이기는 척하며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2년 만에 그리워하던 아들 압살롬을 불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을 둔 것이 자신에게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결정이 왜 이렇게 어중간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는 데려왔지만 얼굴은 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두 마음 사이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쪽으로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살인자를 처벌해야 하는 왕의 자리, 공의를 베풀어야 될 왕의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이 두 가지를 다윗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기는 했지만 만나지는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본문은 갑자기 25절에 압살롬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모와 내면은 별개입니다. 성경은 그의 외모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그의 경건이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기억하시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세요. 즉 그는 그저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과 왕의 공의의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또 압살롬은 외모만 반듯했지 내면은 전혀 가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들 사이에 앞으로 어떤 비극이 펼쳐질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더 흐릅니다. 그는 구술에서 3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2년, 총 5년의 분노 잠복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는 오긴 하였지만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군대 장관 요압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압마저도 만나주지 않자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라 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일도 선뜻 행하는 자였어요. 요압이 보리밭에 불이 나자 화가 나서 달려옵니다. 압살롬이 그때 자기 마음을 강하게 표현했고 요압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요. 33절,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이 외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의 모습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말 사건에 대한 정의의 구현도 없었고 진정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5년 만에 만난 부자가 입맞춤 하나로 모든 것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적 감정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그 덮음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15장에서 이 거짓 화해가 어떤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어요. 첫째, 다윗의 딜레마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과 왕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아들을 사랑해서 용서한다면 왕의 자리에서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이 자리를 어기게 되는 거였고요. 반대로 왕으로서 공의를 행했다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그는 결국 사적 감정에 이끌려 어중간하게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도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벽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공의로는 우리를 처벌하셔야 했고 동시에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멸하실 수 없으셨어요. 다윗과 같은 딜레마에 처하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풀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임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대로 다 부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자리, 그것이 십자가예요.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핵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둘째,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기를 원합니다. 14장에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화해는 거짓 화해였습니다.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입맞춤 하나로 덮인 그 관계는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 없는 화해는 화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억하세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를 종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하며 돌이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로 나아갑시다. 표면적인 화해가 아닌 깊은 회복, 또 어색한 거리감이 아닌 자녀로서의 완전한 받아들임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4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